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수험생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강재원, 강재현, 김민성, 박보람, 백윤수, 엄태준, 옥희정, 이희영, 임광열, 장예원, 조용한, 최하늘, 노서진, 김어진.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험생, 취업생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수험생, 우리 취업생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준비했던 우리 수험생들 먼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과 스케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부의 페이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일정들이 아버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적이 전부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 가족들 모두가 깨달아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과 그 평안한 마음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talent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자신의 재능과 talent를 잘 아낌없이 드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취업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취업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를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악의 기근을 맞아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던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몇십 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이 형들의 마음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 형들을 시험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는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이 요셉 총리의 행보가 궁궐 안까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요셉 총리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는 소식, 또 요셉이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을 붙잡고 이 반가운 마음에 궁궐이 떠나가도록 엉엉 우려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애굽 왕 바로의 궁궐까지 들려지게 되는데요. 요셉이 몇십 년 만에 자기 가족들을 만났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던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자, 소식을 들은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 애굽의 좋은 땅을 제공해 줄 터이니 수레를 가져다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라고 말하죠. 어떤 말까지 하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을 모시기 위해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들의 반응이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말씀에서도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따로 상이 차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을 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은 저 먼 이 가나안 사람들 또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애굽 입장에서는 이들의 출신이 굉장히 천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가족들을 만났다고 했으니까
이들도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들을 멸시하거나 깔보거나 혹은 고깝게 보지 않고 그들의 만남을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셉이 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모두에게까지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던 노예가 갑자기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노예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가나안 지역에서 끌려온 천한 출신의 노예였죠.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당연히 저는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라의 이 권력을 쥐게 된 이 요셉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음모, 술수, 모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니엘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점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그 모든 견제와 모함을 이겨내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일을 잘했다고 가능했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요셉이 단순히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굉장히 성실하고 또 온유하고 선한 모습,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낙하산 인사였고 천안 지역의 출신이었지만 그는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이 애굽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몇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이자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로 왕의 배려로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형제들이 길에서 먹을 충분한 양식이나 옷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올 왕이 타는 그 수레, 또 선물로 드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 그리고 아버지가 오실 때 길에서 드실 충분한 양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아들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사실 이 야곱은 인생 말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먼저 최악의 기근을 만나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라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아들 시므온이 억류가 되고 또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요구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느라고 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였고 또 그의 인생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말년을 보내면서 점점 그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야곱에게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줄 알고 마음에 묻었던 자식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지 못할 소식이었고 그 요셉이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바로 왕이 아버지를 모시라고 보냈다는 그 의리의리한 수레와 선물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기운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 전에 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바로 그 희망 때문이었겠죠. 사실 그렇게 나이 많은 몸으로 애굽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노쇠한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것, 꺼져가던 그 생명의 빛이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절망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에 어떠한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기 때문에, 삶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삶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고, 허무가 아니라 의미가 있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년의 야곱을 살펴보면 어떠한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기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떠한 희망들을 품고 살아가죠. 우리가 희망을 품는 대상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희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소유하는 것에 그런 자기의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지위를 얻는 것에 자신의 희망을 두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평생 동안 누렸던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헛됨과 허무함,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희망을 품으면서 그 기운이 다시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허무함에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꺼지지 않는 그 우리 안에 희망의 불꽃을 태우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운차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행복과 기쁨을 바로와 그 애굽의 신하들이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실력과 성품을 지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만날 생각에 희망을 갖고 기운이 다시 솟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희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